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32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전도를 세팅하라. 나의 전도를 세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세팅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 농작물을 심을 때에도, 밭에 이 농사를 할 때에도 보면은 너무 촘촘하게 심는, 이 간격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세팅 속에서는 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엉뚱하게 세팅을 해뒀다 그러면요,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자주 안 씁니다만, 우리가 윈도우즈 98 뭐 이런 이제 컴퓨터 운영 체제를 쓸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한 번씩 이 한글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지금은 아주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한 번씩 오류가 날 때 보면은 이 한글 입력이 안 돼. 이상한 막 상형 문자 같은 게 입력이 돼. 이게 이상한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문서를 출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전도하기에 너무 맞지 않는 세팅으로 돼 있다. 여러분 정말 리셋되는, 다시 세팅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으로 먼저 우리가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이 세팅들이 있어요. 걸림돌 세팅. 뭐냐, 전도하기에 너무 부적합한 그런 세팅인 거예요. 한 3가지 정도인데, 이 걸림돌 중에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이 불신앙 세팅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면은 조금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 이렇게 막 엿보이는 것이 아니고 불평거리, 그죠? 불만, 또 막 너무 막 한탄, 이런 게 자꾸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사명자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붙이시겠죠. 왜냐, 불신앙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앙 세팅이 돼 있다, 이 말은 마음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세한 메시지는 지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했던 그 마음 전쟁 메시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기셔서 불신앙 세팅 제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음 전쟁, 마음을 못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을 다하지를 못해. 마음이 자꾸 분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주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고 심부름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게 역사하신 역사가 다르고요, 이 사람에게 앞으로 하실 역사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신앙 연수가 짧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적인 우월감에 덫에 빠질 수가 있죠. 왜냐, 마음을 낮추는 이 마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자꾸만요 이상한 걸로 마음이 세팅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도의 걸림돌 세팅이 뭐가 있냐, 게으름이에요. 다른 일에 바빠요. 다른 것에는 아주 성실한데 뭐 이 전도에 진짜 뭔가 세팅을 딱 만들 그와 같은 부지런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스케줄도 이 세팅이죠. 고등학교 때 여리고 기도를 이제 점심시간 이후마다 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박경영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도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세팅이에요. 뭐냐, 뭐 혼자 했으면 아마 스스로 타협하고 뭐 오늘은 좀 쉬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서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리고 기도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혼자 이렇게 하는 건요, 어느 날 좀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결단력이 약한 분들은 지속이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어, 같이 하기로 했어. 그러면요 A, B가 서로 그런 세팅 속에 딱 있다 보면은 A가 어려울 때는 B가 잡아줍니다. B가 어려울 때는 A가 또 정신 차리고 잡아주고, 둘 다 같이 어려우면 이제 답 없지만은, 아무튼 이 2명씩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이 게으름 세팅이 딱 되어 있으면은 중요한 일에 시간과 정열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자꾸만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미루게 되고, 그리고 안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걸림돌 세팅이 뭐냐면 사단의 세팅입니다. 사단은 자꾸 필요한 건데 다른 것을 더 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전문 분야에 사실은 결론 내놓고 하면 되는 건데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맡겨야 될 것을 자꾸만 이 수단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내가 몰입하는 게 안 된단 말이죠. 다른 것을 자꾸요 펼쳐놔요. 틀린 것을 딱 붙잡게 만들죠. 거기에 자기가 딱 사로잡혀 가지고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계속 뛰쳐다닌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놓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정착 열매를 맺는 전도가 자기에게 안 돼요. 왜냐? 자기가 교회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헛똑똑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틀린 세팅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일과 중요한 전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 다른 또 틀린 망할 그런 세팅들 그런 것을 딱 잡고 있으면 우리는 나만의 전도 세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저는 이 세 가지 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꼭 해야 할 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흑암의 권세자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만의 전도 세팅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첫째가 최적화 현장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지금 17장에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도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랍비 출신이 아니잖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현장에 가본들 자기에게는 최적화 현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베드로는 많은 평민들하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휘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도시의 엘리트들을 딱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최적화 현장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에스겔이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계보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백성의 두려움과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이 사람은 중직자입니다. 구약의 아주 위기 시대를 돌파한 중직자인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방인들 앞에서 더 큰 증거를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레위인의 규례에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이 학문과 바벨론의 이 갈대아 학문 거기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 길거리 나가서 어떤 사람 하나 막 이 소위 시쳇말로 요새말로 막 한 명 에댕겨라 막 이런 자세로 나가면 안 돼요. 나의 전도 세팅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나의 전도 규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곳에 보니까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전도 세팅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주로 많이 보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제가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혀 저와 연결점이 없는 사람에게 연락이 한번 와요. 그래가지고요 질문도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블로그에 그 올리신 여러 글들이 자기에 굉장히 답이 되고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팅으로 딱 있으면 그게요 하나님이 쓰실 때 엄청나게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의 최적화 현장을 찾지 못하면요 아마 큰 열매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의 최적화 현장을 찾기까지 사실은요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이 헬라인들 딱 만나니까 귀부인 만나고 헬라인 만나고 우리가 16장부터 시작되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딱 만나니까요. 완전히 엄청난 스파크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나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갖다 버리라고 주신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나의 모든 넘어짐과 일어섬과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장래사역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이 그리스 철학을 아주 아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율법 교사거든요. 가말리엘 문화 수제자 아닙니까? 유대 공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을 정리하면서 헬라 세계,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할 적임자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지만 애굽 왕실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래서 광야 지도자. 요셉 보세요. 아버지 야곱 스라에서 완전 기도의 비밀, 임마누의 비밀 가진 속에 이따가 우리 산업선교 때 하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완전 최하층부터 최고위층까지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셉의 과거를 통해서 야곱 일족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지대에 딱 머물러서 완전히 애굽화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요셉이 딱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잘 갈무리하는 깊은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걸어오게 하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어요. 나를 걸어오게 하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의 배경이에요. 사람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독특한 캐릭터가 딱 있어요. 그게 자기의 배경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너무 꾸지람을 많이 하신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들은 아마 여럿 하시겠지만 간혹가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만큼 꾸지람 들어봤습니까? 전 제일 가까이서 꾸지람 듣는 사람입니다. 전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꾸지람 들은 사람입니다. 어느 목회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가면요, 이 많은 분들이요, 이 참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막 이렇게요,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훈계를 받고 책망을 듣고 회초리와 매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삐딱한 마음을 주지 않으신 게 참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강단 말씀 받은 것처럼 깎이는 게 딱 들어왔을 때 그걸요, 정말 나의 축복의 통로로 딱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받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연단하는 걸로 딱 봤거든요. 나는 배경이 너무 우울하고 막 그래. 그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돼서 이제 골마서 죽는 겁니다. 근데 내 배경이 너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사역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전도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굉장히 보면은 발이 넓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로 제가 보니까 발이 넓은 사람들이 보면 대쪽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조장 역할을 하면 됩니다. 대쪽 같은 사람은 보면은 주로 친구가 없죠. 여러분이 친구가 없다 이러면은 한번 좀 돌아볼 일입니다. 친구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연락 오는 데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친구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막 이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실망할 일이 아니고 내가 이제 좀 대쪽 같아서 그렇구나. 바울이 보면은 그다지 친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역자는 있고 제자는 있는데 그다지 친구가 없어요.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또 바나바처럼 막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예요. 그 배경이 사람의 이 배경이 전도에 쓰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해 나가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명, 특히 나의 평생 사명, 이게요 나의 최적화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2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시작한 그레샴 메이첸 박사가 있죠.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세상 이 철학 사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급격하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울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신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메이첸 박사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그 자신이 가진 사명이 명확하죠. 뭐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와 자유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미국에서 막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도덕성을 닮아야 된다. 주로 그 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요. 예수의 도덕성을, 예수의 뭐 사랑을, 뭐 예수의 뭐 약자 보호를 뭐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이미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횡행했어요. 오늘날 서울의 여러 교회들도 신학적인 분별력이 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운동을 막 펼치는 데가 있죠. 그 뿌리 들어가 보면 그겁니다. 근데 이 메이첸 박사님 같은 이런 분은요, 아주 성경적인 복음을 딱 사수하는 일에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신학자의 역할이거든요. 울타리를 딱 치고 위험한 절벽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이 몰려가지 않도록. 왜냐, 그 절벽을 조금만 지나면 교회는 교회인데 불신자들의 집합이 돼버려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사라져요.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교회에 나왔는데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메이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명이 이러한 사명이에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기독교인이었는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냐? 예수님께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기독교는 죄 사함 받는 도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여러분이 아마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말일 거예요. 뭘 말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작은 예수님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안전지대를 딱 형성을 해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하지 예수님은 죄사함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중직자면 중직의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쫓아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주로 세 가지에서 찾으라고 말씀드리죠. 신분과 본분과 직분에서 찾아라. 사명은 신분과 본분과 직분에서 찾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최적화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도에 가장 잘 쓰임받을 수 있는 현장, 곧 대상과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걸요, 여러분이 빨리 찾을수록 전도 세팅을 제대로 딱 가질 수 있어요. 둘째, 나의 전도를 세팅하기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우리가 팀 제교육이나 70인 제교육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이유 뭐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내용이 아니고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영접 메시지만 가지고 가니까 영접할 사람이 만나지든 거부하는 사람이 만나지든 거기서 딱 끝나고 말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영접 이후에 당황해요. 전도자가 영접하네? 왜? 그 다음 말씀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화시킬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첫째, 바울이 했듯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느 본문에서 출발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딱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조명이 돼서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왜냐? 우리는 예수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자, 특별히 예수 제자와 더불어서 교회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 강단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유형이 그 공동체, 그 교회에도 일어나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막 쫓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다윗처럼 훈련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거든요.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내게 체험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자, 물론 성경도 강단도 제쳐놓고 간증만 일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주관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역사하신 모양과 다르게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론과 함께 나의 간증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 자녀들, PK, Pastors Kids, 이 목사님 자녀나 선교사님 자녀들을 만났을 때요, 제 개인적인 성장기에 간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목사님 자녀들끼리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제가요 그분에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에게요 굉장히 정확한 답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여기에 대해서요 정리가 딱 되어 있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 딱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리를 딱 해두시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이 뭐 그 얘기 또 하시냐, 군대 그 시절 뭐 회사 다닐 때 그 얘기 그거 또 하시냐, 그렇게 들을 게 아니고 내게는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처럼 내게는 내가 체험한 임마누엘, 내가 체험한 기도응답, 내가 체험한 성령인도, 이거 나에게는 정리되어 있는가, 그거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가 되는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지역과 한 가문이나 이런 곳을 복음화하는 나만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만은 이 복음화라고 하는 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두고서 나만의 규례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절대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음화란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는 100만 개일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 아멘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에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는 건요 훈련된 사역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해석해 줄 그런 역할은 훈련된 전도자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악의 사역자가 뭐냐면은 가가지고 공감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건 답 없는 사역자입니다. 말 그대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불평에 함께 가담해주고 그리고 나와버려요. 이거는 사역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제자 사역한 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복음화를 한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에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딱 해줘야 돼요. 이 절대 답을 가지고서 같이 동력하는 팀을 절대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답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때 절대 힘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시절에 우리가 캠퍼스 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요, 희한한 이 전도팀 사이에서 어떤 희한한 응답과 인도를 다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진짜 어떤 강단 말씀을 딱 잡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그날에 가서 딱 만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팀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이 없죠. 세상에는. 여러분이 아직도 우연히 뭐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신앙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발견 못하는 우리가 지금 까막눈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 전반에 대해 복음으로 답도 나오지만은 지금 자기가 처한 이곳에서 자기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왜 사는가? 그래, 어떤 경우에는 오늘 자살하러 딱 가는 사람을 딱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완전히 자기가 끝내겠다. 그리고 오래 시달리다가 그런 사람 딱 만나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도록 해주는 답은 이 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화의 규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답이 정말 이렇게 딱 없다면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미쳤다고 지금 이방 땅 들어갑니까? 답이 없다면, 분명한 답이 없다면 매 맞고 다시 그 성에 미쳤다고 들어갑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답이 절대로 딱 발견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다시 오심 여기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의 규례 뭐냐?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 불만족 이거는 내 힘으로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문을 만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처 찾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 스팟 운동 이걸요. 새롭게 지금 도시들마다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느 장소가 기도처 장소가 딱 정해지면은 이제 지속이 보다 쉽지요. 자기만 아는 벤치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지역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해도 상관없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어느 곳이나 있지 않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때때로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야,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다 예정해 두셨다는데 네가 기도하든 안 하든 뭐 다 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다 예정해 두신 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너는 모르잖소. 그대는 모르잖아.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도요, 기도하고 기도해라. 지난주에도요, 기도로서 전도 현장의 문을 열어라. 오늘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요, 이 절대답을 가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 기도처 찾을 때, 기도처에서 모든 게 다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다급하신지 기도처 찾으러 가는 길에 이미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중심으로 가는지 이미 아시니까. 이게 복음서에 나온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셋째입니다. 주되게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을 대중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전도 세팅을 보면 전도문을 찾았어요.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죠. 중요한 인물을 찾은 겁니다. 후대는 미래 전도의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은 후대에게 아주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이 사명자를 특히 찾는 거, 이 사명자가 올바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갈급한 자가 정말 참된 절대 언약의 갈급한 자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복음에 접속했다가 끊어버리거든요. 충성된 자가 헛된 충성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죠. 자, 깊이 있는 내용을요, 짧게 하느라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세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움직이고, 여러분의 전도 컨텐츠들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전도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전도 이 플랫폼이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세팅을 가지고 있다, 이게요, 전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게 반드시 이 필요가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막 너무 제한돼 있잖아요. 막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버리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체력도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세계복음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세팅이 있어야지만 주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현장 찾고 제자화 딱 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역과 대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규례가 여러분들에게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일날 강단 말씀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 리셋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리셋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우리 후대들과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 써서 붙이라고. 그게요, 말씀 각인 세팅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의지력에 기대서 살아가려고 해. 그게요, 얼마나 참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그만큼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세팅, 전도의 세팅 딱 만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자신의 전도 세팅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핵심적인 제자 야손을 찾아내기까지 그는 자신의 전도를 지속했고, 분명히 제자화할 수 있는 절대 답을 가지고 회당을 시작으로 하였으나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쫓아서 데살로니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이와 같이 전도에 쓰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를 세팅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